한주간의 일도 아득한 그런 우리의 기억 가운데 이제 오늘 나오지 않지만은 바로 이어서 나온 것이 일주일 후에 동화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게 나옵니다. 바로 한 세기가 지나갈 무렵에 요한복음의 회중들의 마음들이었습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증거를 보지 않으면 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실은 증명되기보다는 경험되는 겁니다. 어떤 이성으로, 지식으로, 어떤 우리가 소문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한결같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서 그분의 삶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경험이 되고 변화가 되고 그런 가운데서 부활을 체험하고 또 그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그 요한복음의 회중들도 도마와 같이 지금 당장은 내가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하면서 또 새로운 부활의 체험을 하고 또 새로운 믿음의 경험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문을 꼭 걸어 잠갔던 다른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그 당시도 1세기가 끝날 무렵에 박해가 있던 때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자신들의 삶의 골방 속에 들어가 있던지,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이기심의 골방 속에 들어가 있던지, 평안과 안전을 구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그 골방 가운데 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 제자들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문을 다 걸어 잠궈놨어.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이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못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나를 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는가? Shame on you.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러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그러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오히려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제자들의 그 절망과 두려움과 그 마음의 상처와 불신앙을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도무지 믿지 않았다, 혹은 믿고 싶지 않아 했던 그런 제자들의 그 마음 속에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두 손과 옆구리에 나는 상처를 보여주신 그런 예수님을 만난 가운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데 두려움 대신에 기쁨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절망 대신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난다. 예수님 만난 기쁨이 그 골방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또 그 1세기 이후의 요한 공동체의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간에 나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있어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우리 한가운데 서셔가지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자꾸 숨으려고 그러고 도망치려고 그러고 상황에 따라서 금방 절망하고 두려워하지만 그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하시며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 제자들의 삶, 그 이후의 삶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삶, 그 목표와 성격을 이어가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사명은 바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읽고 또 만나는 그 예수님의 삶, 그 사명과 성격을 이어가는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잠가진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너희에게 주는 그 평화는 그냥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또 그런 평화를 갖기 위해서,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아라 하십니다. 내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키핑하십니다. 임파워링 하십니다. 그렇게 능력 가운데서 너희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보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땅에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 같이 이 제자들의 그 마음속의 삶 가운데 다시 새찬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절망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주저앉은 그 사람들을 고치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부활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요한 초대교회 그 요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부활의 생명이 바로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경험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특정한 사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요한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죄 사함의 은혜를 선포하고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특히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드러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전반에 흐르는 그런 죄에 어떤 대한 이해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용서는 어떤 도덕적인 삶의 문제보다는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